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표현은 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절대로 가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진퇴양난.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지도 못하는 상황, 혹은 궁지에 몰렸다, 이런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진퇴양난 혹은 궁지에 몰리고 활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앞에는 산이 가로막혔습니다. 오른쪽에도 산입니다. 왼쪽에는 홍해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궁지에 몰렸습니다. 살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1절 2절이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오늘의 말씀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가장 불안한 비아히롯 앞,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하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 장소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막힌 곳입니다. 불리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궁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비아히롯, 이 중요한 지명, 홍해 바로 맞은편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장소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그 장소를 지정해 놓으셨어요. 계속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 머물게 했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가장 좋은 장소, 하나님 그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꼼짝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곳에서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도,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아히롯.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아히롯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비아히롯이 있습니다. 이곳은 보통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장소요,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는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있는 곳입니다. 막힌 곳이지만, 궁지에 몰렸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어떤 궁지에 몰렸든지 그것을 궁지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놀라운 현장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장소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에 이끌려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 비아히롯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광야에 갇혔다, 이런 말이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말은 바로가 해야 할 말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갇혔구나. 이제는 꼼짝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구나. 우리의 원수는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궁지에 몰린 것 좋아합니다. 우리가 자빠지는 것 좋아합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끝났다고 말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 우리의 원수는 기뻐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이젠 갇혔구나, 진퇴양난이구나, 궁지에 몰렸구나, 끝났다, 꼴 좋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궁지에 몰린 게 아니라 만세반석 열린 곳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갇힌 게 아닙니다. 피난처에 와 있습니다. 로타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 새로운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는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내일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섬멸할 계획을 모두 다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 찬연히 빛나는 청산리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 독립군 다 합쳐서 3,0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일본 군대는 3만 명이었죠. 백운평 계곡, 우리 북로 군정서의 김좌진 장군 매복해서 기다립니다. 일본군은 다 말하기를 이제 저 다 독립군은 끝장이다, 섬멸해버리자. 그리고 왔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200명의 일본 군대가 왔죠. 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무려 3,000명을 섬멸했습니다.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궁지에 몰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은 요충지대, 전략적인 지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섬멸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원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로 몰았습니다. 죽게 했습니다. 이젠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이겼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갈보리는 바로 원수 마귀의 패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망한 곳이 아닙니다. 궁지가 아닙니다. 승리한 장소, 그곳이 바로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갇히지 않는 백성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갇히지 않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임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패배하고 원수를 괴멸시킬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십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수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늘 문이 열리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의 문도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밤, 갇힌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내일의 소망, 복음의 놀라운 미래, 유럽의 미래, 세계 선교의 미래가 그 밤에 잉태하고 있었어요. 산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 우리의 인생 모든 장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룩한 고백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추격도 은혜다. 여러분, 추격당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의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립니다. 추격당합니다. 그러나 추격당한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대에 추격당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살다 보면 때로는요, 돈의 추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거저 날만 새면 이 돈이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주머니에 들어오려고 쫓아오면 좋겠는데 협박하며 쫓아옵니다. 죽이는 듯이 이 물질이 우리를 협박하며 따라옵니다. 때로는 건강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얼마나 힘겹게 오늘도 수술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추격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인간 관계 가운데 추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추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추격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에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막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가장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원수가 추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원수가 추격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도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저 다시스로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 그를 추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추격을 당하여 아둘람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추격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엇에 추격을 당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해 입 벌리고 달려드는 모든 원수의 추격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추격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불신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수준으로 보면 가장 낮은 단계의 수준.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부르짖기는 하는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이 바로 뒤에 따라옵니다. 급박하긴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서 부르짖는 것은 불신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의사가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이 여러분을 향해 급박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는 바로 그 비아 히롯에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찌하여 불평합니다. 여러분, 비아히롯 궁지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그걸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전국에서 만날 때까지 영원히 내 불평의 입을 다 닫아버리기를 결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입을 다
다 잠궈버리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주여, 지금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원망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원망하지 마시고, 흙수저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지 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던 거예요. 했더니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다 해봤더니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어찌하여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당신은 이런 말을 해서 나를 괴롭히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전가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죠. 13절 말씀 다 같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만히 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평을 중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원망을 중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중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만히 서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자꾸만 불안하고 불평하고 머리는 이것저것 핑계거리를 찾고 원망거리를 찾고 내 입은 쉴 새 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 중지하는 거예요. 생각도 중지해야 합니다. 자꾸만 이것저것 염려하는 것 다 중단해야 합니다. 내 감정도 중단시켜야 합니다. 원망하는 입술도 닫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가만히 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실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린 게 아니라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연, 하나님 하시는 위대한 일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특석이에요. 요즘 공연들 많이 하는데 제일 잘 보이는 곳, 그게 제일 비쌉니다. 제일 좋은 자리. 사람들은요 그걸 다 좋은 자리 찾으려고 싼 건 저 뒤에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가서 공연을 한번 보려고 다 갔는데 이야 너무 비싸더라고요. 보고는 싶은데 너무너무 비싸요. 방법이 있어요. 서서 보는 게 있는데 그거 얼마나 싼지 몰라요. 어떻게 했을까요? 서서 봤습니다. 어디서? 제일 뒤에서.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뒤에서 공연을 보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리는 좀 아팠지만 서서 봤어요. 앞에 보니까 제일 앞자리에서 다 다리 꼬고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좋은 자리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비아 히롯. 내 인생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슬픈 순간, 가장 공지에 몰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 장소가 특A. 주님은 우리를 다 초대하셔서 거기 앉히셨어요. 야, 내가 하는 거 잘 보아라. 잘 보아라. 우리는 저 뒷자리에서 다리 아파가면서 그렇게 자꾸만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곳, 그곳에 오셔서 거룩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를 볼 수 있게 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장소로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순간에 주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간증을 체험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순간입니다. 나는 멈추고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자꾸 내가 일하려고 합니다. 내가 머리를 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은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같이 할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행위, 그게 기도예요.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보지 말고, 산을 보지 말고, 홍해를 보지 말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산, 오른쪽에도 산, 옆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어느 쪽을 돌아보아도 다 절망. 그러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방의 소망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다 같이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이 일은 내가 다시는 겪지 않게 될 일일 것이야. 마지막으로 겪는 일이니 기념 촬영이라도 해두자. 여러분, 이미 벌써 가물가물거리는 기억 속에 있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는 영원히 굶주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많이 굶주렸습니다. 굶는 게 뭔지, 굶는 서름이 뭔지 그거 다 압니다. 저도 서울에 공부하러 갔는데 한 끼 50원 하는데 그거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얼마나 꼬르륵 거리는지. 근데 기억 속에 희미합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가난은 까마득한 옛날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은 가난은 굶는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 가지는 가난이죠. 딴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조금 가진 것에 대한 가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지금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사실 그날 이후로 애굽 군대는 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다 끝장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는 눈물이 뭔지를 모를 것입니다. 슬픔이 뭔지를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주가 무엇인지 기억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영원히 추억 속에 남게 될 단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십시다. 기도는 바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주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다 맡기며 우리의 문제를 맡기며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부르짖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5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이 아침 가만히 있어서 다 맡기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망의 미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날마다 이기고 사는 거룩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우리 응답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펴고 믿음으로 부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